빌레몬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새벽에 이 빌레몬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믿고 또 그렇게 주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빌레몬처럼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사랑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에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사랑으로 또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이 이제 빌레몬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사실은 빌레몬이 여러 가지 손해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제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그를 해방시켜야 되니까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보내야 되니까 이건 이제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제 큰 손해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면 추측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의 여러 가지 어떤 뭔가를 훔치거나 그런 또 다른 손해를 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사도 바울도 또한 자기가 그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또한 빌레몬도 또한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가 그가 빌레몬에게 끼친 여러 가지 또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 파송하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단순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어제 1,000만 원 빚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금전적으로도 사실은 그 정도 이상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고 또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건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냥 뭐 물질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줘야 되고 정말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이 단순히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이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서 뭐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이제 근데 빌레몬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바울도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이 바울의 그러한 사랑의 간청을 빌레몬이 그렇게 수용하고 또한 그것이 따를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은 단순히 이게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둘째치고 바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가 항상 상처를 주고 또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고 또한 내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도 거기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하지가 않지. 그게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바꿀 수 없는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나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내 자신의 문제들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행복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지 뭔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이거 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그 모든 비결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예수님께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바로 오네시모도에게도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행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그 믿음은 뭘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뭐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유 우리가 참 도달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믿음의 과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뭐 제물로 바쳤습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결국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었죠. 그 엄밀하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쳤어요. 자기는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칠 필요가 없도록 만드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났. 여호와 이레.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그 수장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수장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우리에게는 그 분명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또 우리가 뭐 사랑하고 헌신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란 게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고 드린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욥이 자기 문제, 자기 마음의 상처들이 다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죠. 욥기는 뭐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욥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남으로써 여호와 이레와 같은 하나님 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 상한 그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받고 치유받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말 그대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결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욥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해서 그 야곱의 믿음의 완성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였어요.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말 그대로 죽인 바로 그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그 형들의 모든 식솔들을 자기 자식처럼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이고, 사랑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을 통해서는 이제 그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제 원수와 같은 형들과 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여기 모든 성도와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느냐. 사실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5절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다시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삭을 바친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것에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여호와 일에 그러한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다 받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왜 그걸 내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자꾸 내 손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손을 안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잡고 있느라고. 내가 다른 것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면서 자꾸 왜 주님이 나한테 안 주시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그래서 이삭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실 이삭을 내려놨다면 이삭을 내려놓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거이고 자기 손에 이삭을 붙잡고 있는데 자기 손에 이삭을 붙잡고 있으면 이삭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삭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삭을 책임질 수가 있냐 말이죠. 책임질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뭐 책임질 수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쳤을 때 바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사실은 주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해서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라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라고 하면 주 예수라고 해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 내 마음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뭐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뭘 책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바쳤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성금요일에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이 죽는단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다 죽으면 다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죽으면 아무것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부활의 축복을 얻는 것이고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얻는 바로 비결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성금요일에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놓으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드린다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자꾸 그런데 내 손이 오그라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놓으셨느냐.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놓으셨느냐. 그런데 나는 도대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거기서 자유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 주셔서 우리가 바로 부활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